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웨슬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끼친 위대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삶의 처소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무리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는 걱정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부흥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는 웨슬리의 후예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네 분의 위대한 주의 종들이 웨슬리를 가지고 함께 워크숍을 합니다. 강의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이루와 능력을 부어 주옵시고 함께 하옵시고 듣는 모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첫 번째 강의는요, 우리 박창훈 박사님인데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뚜르대학에서 PhD를 전공하고요, 서울신학대학에서 교수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제목은, 주제는 웨슬리의 신유 사역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우리 교수님 나올 때 뜨겁게 환영하십시다. 제 관심은 존 웨슬리의 부흥 운동에 주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논문은 특별히 웨슬리의 신유 운동과 관련해서 신유 운동이 상당히 역사적인 전통을 갖고 있고 웨슬리 집안에서도 이 병 고치는 일과 또 성결을 함께 통전적으로 추구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웨슬리 연구할 때에 항상 웨슬리가 어떤 신학자, 또 특별히 성결론에 관해서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설교들을 진공 상태에서 읽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웨슬리를 칼빈과 비교하고 웨슬리를 루터와 비교하면서 진공 상태에서 웨슬리 설교를 읽으니까, 웨슬리 설교가 모두 150편이 있는데 여러분 150편 웨슬리 설교 읽을 때 졸립지 않던가요? 이게 딱딱하게 맨날 이런 소리 하고 뭐 이래가지고 재미가 되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웨슬리 설교를 저널과 같이 어떤 시기에 어디서 누구 앞에서 했던 설교인지를 같이 읽으면 이 설교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설교가 막 능력 있게 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저는 웨슬리 설교를 읽으면 막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그 설교 자체의 어떤 영성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널, 우리 그 웨슬리 학회에 같이 활동하시는 교수님들께서 활동하셔서 저널을 5권으로 완전히 다 완역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저널을 꼭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번역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웨슬리가 그냥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그런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초월적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유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싶고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를 알고 싶으면 꼭 저널을 읽으셔야 됩니다. 설교에는 그 얘기가 거의 안 나오죠. 그러니까 150편 설교만 읽으면 웨슬리는 신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얘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저널을 읽어야 부흥 현장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는 병이 낫고 귀신이 되어 쫓기고 하는 이야기들이 저널에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저널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그 성결과 관련해서 웨슬리는 개인적인 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것, 더 나아가서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성결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자연스럽게 신유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제 글은 바로 그 역사적인 어떤 그 전거가 웨슬리 이전에 이미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그 종교 개혁 때도 이미 기독교가 병원 발전에 큰 기여를 했는데요. 헨리 8세가 영국에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수많은 수도원들을 통폐합시켰습니다. 한 2번에 걸쳐서 통폐합시켰는데, 그 당시 중세에서 가장 큰 병원의 기능을 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수도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원을 통폐합시켜 버리니까 갑자기 병원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청원을 계속 넣게 됐고, 헨리 8세는 결국 병원을 세우게 됐는데 그것이 런던 중심의 5개의 왕립병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에 헨리 8세가 결국 기독교 교회의 청원을 받아들여서 수도원을 내서 있었던 병원들을 이제 정식 병원으로, 근대화된 병원으로 시작하게 되었죠. 또 하나의 중요한 전기는 바로
청교도 혁명 이후입니다. 청교도 혁명이 1660년에 있었잖아요. 찰스 1세 단두대에 올리고 나서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사실 청교도 혁명 이후에 왕정복고가 1660년에 왕정복고가 이루어졌죠. 이 왕정복고가 이루어지면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북 오브 커먼 플레이어라고 하는 공동 기도문을 이 찰스 2세가 모든 목회자들에게 강요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명을 받았는데 이른바 일치령, 통일령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에 청교도들은 서명하지 않고 왕이 다시 한번 그 독재적인 형태로 교회를 장악하려는 것에 대해서 저항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왕에게 충성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1662년까지 목회를 하던 청교도 중심의 목회자들이요, 2,000명이 하루아침에 강단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영국 전역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목회지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의 생계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2,000명 중에 많은 목회자들이 생계가 어려웠죠. 그리고 어려웠고 또 이제 목회를 못하게 된 거예요. 국가교회 안에서 목회를 못하게 되니까 비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다닐 때 의학 과목을 들었으면 그 의학 과목을 들은 정보를 가지고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영국에서는 의사가 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전 의학 과정을 모두 하려면요, 웨슬리가 했던 것처럼 학사, 석사까지 7년을 하고 또 다른 7년, 그래서 배철러 오브 메디슨하고 닥터 오브 메디슨까지 해서 모두 14년을 공부해야 의사가 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공부한 사람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법으로 의사 되는 사람 거의 없었고요. 두 번째는 외국에 나가서, 당시에는 유럽이 더 이제 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서 학위를 인정받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배철러 오브 메디슨까지 하는 거예요. 의학 과목을 공부하다 아유 내가 여기서 언제까지 박사까지 하겠냐, 그냥 동네에 가서 개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의사로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었고, 네 번째는 여기가 아주 중요한 이제 포인트인데요. 웨슬리 같이 배철러 오브 아트하고 MA까지 하고,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정변이 일어났을 때 의사로 개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그 비국교도인들, 특별히 청교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정변이 일어났을 때 국가적으로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정권의 어떤 영향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목회를 못하게 됐을 때 목회자들이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우선은 생계적인 문제, 그리고 교인들을 돌봐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의사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 우선 들어가서 공부하려는 목적은 뭐냐면 무조건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려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것이 막혔을 때, 그 길이 막혔을 때 의학으로 바꿔서 의사가 되었던 것이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글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코로나19 이후로 목회자들의 위상이 너무 다운됐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심기일전해서 역사적으로는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게 우선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의사를 택했던 것이고, 오히려 목회자는 의사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건 통정적인 의식을 갖게 됐다라는 그런 면에서 목회 일선에 있는 분들이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리차드 박스터 같은 경우도 청교도로서 쫓겨났죠. 그래서 의학서적을 통해서 꼭 목회자는 의학서적을 읽으라 이렇게 권면을 했고요.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도 성전으로 향하는 지역 목회자에게 주는 교문에 제가 그 각주 15번에 인용했습니다마는 목회자는 의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의학 기술이 없으면 목회자 아내라도 의학 기술이 있어야 되고, 둘 다 의학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면은 가까운 동네에 어떤 의사가 있는지 꼭 알고 있어가지고 교인들 가운데서 아픈 사람이 생기면 꼭 의수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의학 자료, 해부학에 대한 글까지도 읽어라. 그리고 요즘 우리도 많이 알잖아요. 허브에 대한 기초 지식 같은 걸 알고 있어서 어떤 몸에 어떤 허브가 좋은지 정도는 목회자가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길버트 버넷이라는 사람도 그의 감독으로 있으면서 의학 연구와 실습을 통해서 평신도들과 교인들과 만나는 그런 접촉점을 넓혀라. 그렇게 되면
병자들을 돌보다가 영적인 끝까지 돌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웨슬리 가문에서 바로 이런 전통이 목회자가 의학적인 것까지, 그러니까 통전적인 모든 이해와 지혜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계속 전수됐었습니다. 웨슬리의 증조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인 바돌로메오 웨스틀리, 그 당시에는 이름이 웨스틀리였어요. 웨스틀리도 바로 이 청교도 혁명 끝나고 왕정복고 때에 충성서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교도로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강단에서 쫓겨났죠. 증조 할아버지가 쫓겨났으니 생계가 막연해졌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마도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고 의학 과목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과 의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의 증조 할아버지도 목회를 하다가 목회지에서 쫓겨나고 나서 의사가 됐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웨슬리의 조부인 존 웨스틀리 또는 존 웨슬리라고 하는 이 웨스틀리에서 이제 T가 나중에 탈락됐는데요. 이분도 이제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했고요. 특별히 평신도 설교자였던 것 같아요. 목사 안수를 안 받은 것 같은. 나중에 웨슬리가 평신도 설교자 파송을 할 때 할아버지의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몸과 영과 혼이 성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성화되는 것을 포인트를 몸과 영과 혼, 당시 영혼만이 아닙니다. 몸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전적인 성결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요. 아쉬운 것은 이 할아버지는 통일령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고요. 사실은 증조 할아버지보다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집안의 이 목회지에서 쫓겨나가지고 당한 그 어마어마한 시련은 이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큰아버지, 웨슬리의 큰아버지요. 사무엘 웨슬리,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의 형이 있었는데 매튜 웨슬리입니다. 매튜 웨슬리도 이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내과, 외과, 기록에 의하면은 외과 의사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예, 각주 23번에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거기 제가 지금 발견한 건데 사무엘 웨슬리 목사 아버지의 임지가 에벌스인데 가로하고 떼잭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떼잭소가 이상한 거라고 보지 마시고 에벌스를 갖다가 치다가 보면요, 이거 한글로 딱 바뀌는데 떼잭소라고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 에벌스 영어 스펠링입니다. 예, 사과드립니다. 저도 지금 발견했네요. 이게 이제 에벌스라고 치면 이게 한글이 인식을 못 해가지고 이게 떼잭소라고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네. 어쨌든 웨슬리의 큰아버지도 외과 의사셨고요. 또 웨슬리의 외할아버지, 어머니 쪽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바로 청교도 혁명 이후에 왕정복고 때 강단에서 쫓겨났죠. 근데 외할아버지의 그 책을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책을 정리하면서 봤더니 그가 갖고 있는 책 가운데 20권이나 넘는 책이 의학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할아버지 집안도 그렇고 외할아버지 집안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다 목사님들고 청교도 목회자들이었는데 신학서적뿐만이 아니라 의학서적을 꼭 읽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무엘 웨슬리 아버지도 특별히 이제 의사가 됐거나 이런 기록은 없지만 그 책에 본인이 갖고 있었던 장서에 보면 약물학 그러니까 조제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책을 꼭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학생들을 위한 도서를 사무엘 웨슬리가 썼는데 여기에서는 내과 외과 과목 특별히 그 과목에 공부를 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고요. 옥스퍼드에 웨슬리가 들어갔을 때 사무엘 웨슬리 아버지가 편지를 쓴 기록이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옥스퍼드에서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1시간은 걸어라. 그게 건강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건강에 대한 조언을 늘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웨슬리 자신은 어떨까요? 각주 30번에 보면 웨슬리가 메소디스트라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평이한 해설이란 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이 주변의 환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다 가난한 사람들이다. 비용이 너무 비싸서 의학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본인이 다소 무모한 결단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접 치유 활동에 내가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해부학과 의학 도서들을 읽기 시작했고 자기가 의학 과목을 들은 적은 없지만 혼자 공부해서 자료들을 섭렵해서 이 진료를 시작했다. 진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의료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웨슬리가.
그래서 본인의 의술에 한계가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워낙이 다급하고 주변에 의사가 없을 때 본인이 치료를 했고요. 이렇게 나오죠. 진료일은 매주 금요일이다. 그러니까 진료일은 금요일이니까 내과 의사처럼 진료를 한 거예요. 그날 오시는 분들 아프신 분 그날 찾아와라 해서 처방전을 써주고 또는 약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첫 번째 연애가 있었던 1744년부터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을 나눠줄 수 있는 진료소를 바로 런던과 브리스톨과 뉴캐슬 이 세 군데가 웨슬리의 거점이었거든요. 활동의 거점 지역에서 바로 약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있는 런던이나 특별히 브리스톨, 뉴룸 이런 데 가보면요. 지금도 그 조제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가서 보면 꼭 우리 한약방에 온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약들을 조제해서 제조창, 우리 한약방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제조창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웨슬리가 부흥운동의 현장에서 병자가 낫고 하는 관심들을 갖고 있었고요. 성령의 역사 강하게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었고 또 귀신 들린 여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귀신이 내어 쫓겼다라는 기록을 저널에 하고 있습니다. 또 브리짓 버스터기라는 당시에 신유 사역이 있던 여성에 대해서 웨슬리가 아주 자세하게 쓰면서 이런 거 가능하다.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역사를 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저널에는 제가 읽은 내용 가운데는 웨슬리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몸이 아픈 거예요. 막 열이 나서 도저히 못 올라가는 상황이지만 목회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올라가지 않겠어요? 웨슬리가 기도하고 올라가서 설교하고 내려왔더니 그 열병이 나섰다라는 고백도 있습니다. 예, 심지어 어떤 고백도 있는지 아세요? 그 당시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마차가 말이 두 필, 네 필 이렇게 끌잖아요. 근데 말 하나가 비실비실한 거예요. 같이 타고 가던 일행들이 이거 말이 한 마리가 비실돼가지고 도저히 그 시간에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웨슬리 내려서 웨슬리 일행들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 우리 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 기록이 저널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말이 썽썽해져가지고 끝까지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저널을 읽어보세요. 저널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신적인 또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인정하면서 또 웨슬리가 한편으로는 그 당시 과학과 의술에 대해서도 인정하면서 조화로운 신유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 최근에 랜드 매덕스 교수님이 정리한 내용들 한번 볼게요. 첫째, 웨슬리는 초월적인 치유와 의학적인 치료 모두를 인정했습니다. 또 육체적인 건강도 단순히 정서적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몸의 건강에 대해서도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했고요. 또 전문적, 비전문적. 그 당시에는 웨슬리 목사님이 활동하던 18세기만 하더라도 당시 목회자들이 최고의 학위를 갖고 있었어요. 옥스퍼드, 캠브리지에서 공부한 사람은 그 인근 일대에서 이 목사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 반드시 목사님께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야 됐고 목사님들이 그런 데에서 기본적인 정보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다음 네 번째, 하나님의 자연적 치유를 선호했고요. 특별히 전기, 이 아주 재밌는 건데 뭐냐면 여러분 영국의 런던에 가면 웨슬리 그 하우스에 가면 그 손으로 이렇게 자전거 바퀴처럼 돌리면 이게 이제 전자석이 돌아가서 전기가 유도돼서 유리공으로 되어 있는 곳을 만지면 이제 간단한 이제 아주 낮은 전압의 전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제가 그 웨일즈에 있는 하웰 해리스 붕사죠. 동시에 이제 붕사인데 그 대게도 가봤는데 거기는 더 큰 전기 충격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목사님들은 한 대쯤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전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고전압은 아니고요. 그런데 웨슬리가 생각했던 이 전기는 뭐냐면 모든 곳에서 자유롭게 일어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유비쿼터스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자유롭게 공짜로 전기가 일어나니까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전기가 참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용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게 뭐 전기 충격기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젓가락으로 옆에 벽에 쑤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고요. 그런 게 아니라 간단한 전압으로 우울증의 치료가 있었다라는 당시의 그 기록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예방의학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음식 섭취와 생채소, 물 마시고 또 야외에서 1시간 이상 걸어야 되고 휴식, 수면, 청결함, 냉수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도록이면은 건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것은 바로 웨슬리의 신유 운동이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고 전통적으로 영국에서 있었던 것이고 목회자와 의사
이런 통전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박창훈 우리 교수님 명쾌한 강의 감사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의학 서적을 좀 사서 인간의 인체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막 현대는 질병이 얼마나 많아요. 대충 버물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타겟을 가지고 어떤 병인데 무엇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도하면 더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더 강력하게 일어나지 않겠는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강의해 주실 분은 김영택 박사님인데요. 뚜르대학에서 PhD를 하시고 성결대학 교수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웨슬리의 신유 사역의 역사적 배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합니다. 웨슬리의 성령론 감사합니다. 웨슬리의 성령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올라오시겠어요? 우리 박수로 우리가 환영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영택입니다. 이번에 양기성 목사님께 이 강의를 의뢰받으면서 또 주제를 들었습니다. 주제가 성령과 함께 이웃과 함께인데 와, 어쩜 이렇게 존 웨슬리의 삶을 한마디로 압축을 하셨을까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존 웨슬리의 삶은 1738년 5월 24일 날 올더스케이드에서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계속 성령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에게 또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갇힌 자들 방문하는 이웃을 향한 삶을 평생을 지속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사실 이제 올더스케이드 이전에 옥스퍼드 대학교 때부터 실천되던 웨슬리의 사랑의 실천의 삶인데 그 삶이 돌아가실 때까지 지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말로 성령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던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우리 학술 대회 주제에 맞게끔 그럼 내가 한번 웨슬리의 성령론을 한번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 웨슬리가 어떠한 성령에 대한 개념과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봄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18세기 영국에 일어났던 그 부흥 운동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단초들과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는 정말 성령 운동이 있었습니다. 부흥회가 있었고 정말로 한국 교회가 뜨거웠을 때는 부흥이 이제 굉장히 크게 되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가 침체되고 정체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정말 큰 타격을 교회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다시 부흥하고 성장케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타버스 교회, 온라인 교회, 뭐 줌으로 하는 뭐 유튜브로 하는 거 많이 이런저런 걸 연구를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성령의 충만함. 그 18세기 웨슬리 시대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운동은 사실 초대교회 운동이었거든요. 초대교회가 오순절에 성령 받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또 그러한 생각들보다는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또 성령의 능력을 받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때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 논문의 제목을 제 논문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제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217페이지를 펴시고 따라오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의 제목이 성령, 개인과 공동체의 희망의 근거입니다. 네. 제가 논문 제목을 잡았지만 참 잘 잡았다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희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건 성령 충만합니다. 개개인의 삶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개인과 공동체의 희망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 하는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 그것이 바로
존 웨슬리 성령론의 핵심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존 웨슬리의 성령론을 요약을 하면서 8가지 특징을 이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연구를 하면서 존 웨슬리에게는 8가지 성령의 특징, 이외에도 더 많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원래는 30분에 이게 하는 거였는데 15분에 하려니까 지금 엄청 바쁩니다. 네, 8가지를. 네, 그래서 웨슬리는 정말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18페이지 밑에 보시면 웨슬리가 쓴 글을 제가 인용했는데, 나는 오래전에 알았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즉각적으로 또한 직접 내 영혼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는 것과 나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해졌다는 것과 내가 심지어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셨다. 누가요?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 많은 이제 웨슬리 신학자들은 웨슬리에게 성령론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성령론에 대해서 너무도 간과하고 있다. 케네스 로이어라는 학자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웨슬리에게 있어서 선행 은총, 칭의 은총, 성회 은총,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모두가 다 성령의 은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웨슬리에게 있어서 성령론이 다시 조명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침체를 극복하고 다시 부흥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존 웨슬리의 성령론의 특징이 무엇인가, 지금부터 잠깐 이제 제가 몇 시까지 마쳐야 되는 거예요? 2시까지는 도저히 못 마치고요. 2시 10분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요, 웨슬리의 성령론은 정통적이며 성경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이제 로마 카톨릭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그 논문에서 I believe,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라는 그러한 요약된 성령론의 성령에 대한 이제 고백을 하는데, 이걸 다 할 수가 없고요. 나는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는다. 그래서 성령의 무한성, 영원성, 거룩성 해가지고 성령님을 성경적이고 정통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이 고백하는 성령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성령님을 웨슬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내가 고백하는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나라는 존재가 기독교 전체, 정통적인 기독교, 성경적인 기독교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을 바라지만 이 성령론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에 대한 은혜인가, 또 기독교 공동체가 사도적으로 정통적으로 고백한 성령의 은혜인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현대의 많은 이단들이 성령론에서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도 많은 자유주의 신학도 이 성령론에 잘못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잡신과 귀신들을 성령과 동일시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도 또 광신적인 현상들을 성령과 동일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내가 경험하는 성령이, 내가 고백하는 성령님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또 2000년 역사 동안 사도적으로 정통적으로 고백되어 온 그런 복음적인 성령론인가를 늘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관해서 웨슬리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222페이지 가시면 웨슬리가 이런 시처럼 쓴 좋은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합니다. 웨슬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이해는 밝히시고 의지와 정서는 바로잡으시고 본성을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신하게 하시며 우리의 행동을 지도하시고 영과 육을 정화시켜 성화시키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온전히 향유하게 하신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서 보여야 될 명사들이 있습니다. 이해하게 하시고 의지를 주시고 정서를 바로잡으시고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 삶을 지도하시고 영과 육을 정화시키시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이걸 향유하도록 하신다라는 모든 이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의 첫 출발점부터 완성까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알파 오메가입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성령이시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웨슬리는 그의 설교 성령의 증거 1, 2라는 설교에서 이제 성령에 대한 이해를 다루고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웨슬리의 설교는
스크립처럴 크리스찬이티, 성경적인 기독교라는 이 설교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적인 기독교라는 설교에서 웨슬리는 웨슬리만의 이제 아주 강력한 성령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 성경적인 기독교가 굉장히 비장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웨슬리가 고민합니다. 내가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로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순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교수직보다는 순회 전도자로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라고 웨슬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명적 결단을 내리면서 옥스퍼드 대학교의 청중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선포한 설교가 바로 성경적 기독교입니다. 스크립처럴 크리스찬이티. 그래서 이 설교에서 웨슬리는 다름이 아니라 다시 웨슬리 시대죠. 초대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옥스퍼드 대학교가 너무 지성적이고 이성적이 되어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 잃어버렸다. 다시 이 시대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오순절의 신자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은혜다. 이렇게 웨슬리가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225페이지 아래쪽을 한번 보시면요, 웨슬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며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을 살아가게 한다. 오순절의 은혜는 모든 신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주는 표본이다. 모든 시대에 존재해온 성경적 기독교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다. 성경적 기독교의 본질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이라고요.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성경적 기독교의 본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웨슬리가 주장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웨슬리의 성령론의 특징은요, 성령은 회개하게 하는 영이다. 웨슬리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1903년에 하디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한 원산 부흥운동, 또 1907년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평양 대부운동은 회개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회개케 하시는 영이에요. 참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아뢰며 나아갈 때, 그때 그 비어진 마음, 그 겸손해진 마음, 그 회개하는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마음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면 거기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성령의 나타나심의 적용은 그 마음 속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어둠 아래 있고 사망의 그늘 아래 있고 잠자고 있던 영혼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만지시고 깨워주셔서, 그 영적인 잠에서 깨워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또 다른 희망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참된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웨슬리의 성령론의 특징은, 웨슬리는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현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좀 어려운 말이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현존이다.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해 이렇습니다. 거룩이란 건 무엇일까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악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랑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리라는 개념하고 연합이라는 개념이 상호 배타적인 개념 같지만은 이것이 정말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리되어야 될 것, 우리가 구별되어야 될 것과는 구별되면서 우리가 마땅히 연합되어야 될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죄악과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만으로 우리는 오직 죄악과 이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돼서 구별돼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룩한 사랑이 현존한다는 것은 이 거룩한 사랑을 천국에 가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웨슬리는 현존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따가 이제 우리 김윤석 박사님이 웨슬리 행복론 하실 텐데, 여기에 바로 웨슬리의 행복론은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맛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이 세상에서 신자가 경험하는 것. 그래서 웨슬리는 뭐라고 했냐면
천국은 신자의 영혼 안에서 열려진 천국이다. 신자의 영혼, 현재 내가 믿고 있는 신자의 마음 안에서 이미 천국이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험돼요?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죄악으로부터 분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연합을 경험하는 것을 현재의 나의 마음속에 경험될 때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이다. 그래서 웨슬리는 항상 holiness and happiness 개념을 항상 연결시킵니다. 성결과 거룩, 성결과 행복, 성결과 행복은 늘 같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신자 안에서 일어나는 거룩으로서의 행복을 경험하는 사건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네 번째로 존 웨슬리의 성령론의 특징은 성령께서는 확신을 주시는 영입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웨슬리가 이 설교를 이제 성령의 증거 1, 2 여기서 계속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 본문이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성령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내 안에서 증거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프라이어리티가 있어요. 성령이 그렇게 증거하시면 내 영이 그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성령이 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내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 내가 인정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1744년부터 1748년까지 초기 메소디스 설교자들의 연회록 모음집이 있습니다. 그 연회록 모음집에서 이제 성령의 확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내면에서 계속해서 증거하신다. 성령은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능력을 내적으로 나타내 죄로 망가진 삶을 전적으로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 주시면서 죄로 망가진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웨슬리의 다섯 번째 성령의 특징은 개인에서 전체로의 성령론입니다. 개인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 공동체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여기서 혼동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 변화, 구조적 변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항상 개인의 삶, 개인이 성령에 충만할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러한 에너지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는 예배 공동체와 외적 상황을 무시하는 개인주의 성향의 이제 복음 전도자는 아니었지만 그는 늘 성령은 개인의 심령에서 역사하셔서 공동체로 퍼져나간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웨슬리는 결코 개인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개인이 성령님을 체험하면 그 성령의 체험에 대한 능력은 공동체로 반드시 퍼져나가서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갱신하고 변혁시키고 더 나아가서 나라의 민족을 변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감리교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서적 성결을 전파하고 또 이 나라를 개혁시키는 것, 영국이라는 나라를 개혁시키는 것. 근데 그 개혁시키는 원동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영국은 비슷한 상황인데 그런 피해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왜 영국에서는 프랑스와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바로 그것은 존 웨슬리의 성령 운동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성령 운동이 개인을 변화시켜서 영국 전체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웨슬리의 성령론의 특징은 성령은 선교의 영이시다. 그렇게 웨슬리는 이해했습니다.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시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을 꼭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나 말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웨슬리의 성령의 특징은 웨슬리는 성령의 열매를 강조했습니다. 열매. 그래서 웨슬리에게 있어서 이제 웨슬리가 광신적인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웨슬리 집회 때에 우리 박창원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웨슬리가 설교하는 사람들이 쓰러지고 사람들이 병자가 나왔고 막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영국 국교에서는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을 일컬어서 제일 광신적인 애들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근데 웨슬리는 그렇지 않다. 내가 추구하는 건 이 성령의 은사 그 자체보다도 성령의 능력 그 자체보다도 이것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거룩한 열매들, 사랑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다음에 뭐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다.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것, 이것이 내가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 체험하는 그러한 이유지, 성령을 받았다고 나 자신이 증거가 되고 나 자신이 교만해지고 나 자신을 뽐내고자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강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웨슬리에게 성령은요, 희망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처음에 말했지만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반드시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같은 경우는 성령이 임하실 때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한다는 빛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빛이 임한다는 것은 그 삶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희망이 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우리 개인도 희망이 있고 우리 웨슬리안 육계교단을 넘어서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희망이 넘쳐나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택 우리 박사님 강의 듣다 보니까 결국 뭐가 답이에요? 성령이 답이다. 우리가 서구 교회나 서구 신학적인 관점에서 한국 교회나 세계를 바라보다 보면 굉장히 절망스러워요. 교회가 금방 문 닫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성령은 역동성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동아시아 지역, 남미, 아프리카 지역에는 금세기 최고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침체가 아니라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성령이 답이다. 질문을 좀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성령론을 통해서 웨슬리의 성령을 통해서 강의를 드리면 성령이 답인데, 그러면 좀 질문을 좀 바꿔보자. 우리 교회 여전히 희망이 있고 여전히 부흥하고 한국 교회 여전히 살아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고 있다. 질문을 좀 바꿨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 강의는 우리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락스 칼리지에서 겸임 교수로 계시고요. 말씀의 교회, 토론토에 있는 말씀의 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는 허천혜 박사님인데요. 하여튼간 이론과 또 현장 두 개 다 승리하신 분입니다. 우리 허천혜 박사님은 차영지 운동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거의 한 20여 년 이상을. 차세대 리더를 키우는 일에 캐나다 땅에서 아주 헌신하며 기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허천혜 박사님 나오셔서 웨슬리의 신학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강의합니다. 20분 내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교단 분이라 좀 프리미엄을 주시는데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는 나는 온 세계를 나의 교구로 본다. I look upon all the world as my parish라는 말인데, 그 표현을 우리 그러니까 나는 온 세계는 나의 교구다. 나는 온 세계를 나의 교구로 본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많이 하시는데 흥미로운 것은 어떤 분은 그게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어떤 분은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또 어떤 분은 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또 이렇게 누구에게 이렇게 말했더니 이 레퍼런스가 제가 몇 군데 들어보니까 자꾸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오면서 그거는 좀 정립을 해드리는 게 이 페이퍼로 정립을 해드려서 이 말을 인용하는 분들에게 혼동이 없게 하는 것도 학문적인 기여가 되겠다 해서 좀 이렇게 잘 살펴봤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요, 이 웨슬리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에 대해서 가장 thoroughly 세밀하게 웨슬리의 생애를 쓴 사람이 룩 타이어만이에요. 근데 그분의 책에는 이런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 존 텔포드라는 분의 그 웨슬리의 생애라는 책은요, 당대의 모든 목회자들의 필독서였어요. 뭐 반드시 목사 한 수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되는 그 책에도 이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최근에 헨리 렉의 그 Reasonable Enthusiast라고 하는 아주 가장 최근의 책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걸 보면서 좀 당황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 말을 했고 이게 전설이냐 아니면 학문적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룰 필요가 없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이제 제가 요 페이퍼 내용은 그거예요. 웨슬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언제 누구에게 왜 그런 선언을 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선언이 나오는 내용, 이 선언이 나오는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흥미로운 그 편지가 왜 흥미로우냐면 어느 날 누구에게 썼다는 얘기가 없이 그냥 Dear Sir, 친애하는 선생님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편지 전문을 빠른 속도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또 다 읽느냐면 다는 아니지만 그 내용이 나오는 부분과 웨슬리가 이 내용을 말하면서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편지 전문을 읽지 않으면 다시 또 부분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읽어보시는데 그 내용이 웨슬리가 어떤 식으로 말하는가 그 웨슬리가 말하는 어법을 다 살려서 번역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친애하는 선생님, Dear Sir, 당신이 나에게 기탄 없이 솔직하게 말한 것처럼 나도 당신에게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답장을 씁니다. 이런 방법대로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법이기를 바랍니다. 아주 그냥 가감 없이 그냥 자기 마음을 말하는 방법에 좀 오해 없이 잘 들어달라.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길 바란다 그런 내용이고요. 당신은 내가 오랫동안 지속해온 원칙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도저히 부합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그 야외 설교 다니면서 막 설교하는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부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그동안 내가 유지해온 행동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바나에 갈 때 선상에서 그리고 프레데리카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고 거듭 말한 바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나는 계속 이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선을 행하고 너를 부정해라. 이건 영성 때문에 deny yourself 그렇게 계속하면서 이제 영성을 쌓으라고 하는데 나는 비록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일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본인이 대답을 해요. 그 사랑이 뭔가?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넌 설교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라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내가 사람과 천사의 방언을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나 나 자신에게 거듭 강조한 것은 비록 넘어져도 흔들리지 말라. 왜냐하면 터가 견고하게 섰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본인은 흔들리지 않고 길을 가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냐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하며 멈추지 말고 정진하겠다는 것이 최선의 답이라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나는 아메리카로 갔고 모라비안 공동체를 방문했고 여전히 동일한 원칙을 따라 행동할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면 어디든지 갈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학교에 머무르고 교수하라고 제안했지만 사실 나는 학교에 사무실도 없고 학생들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차라리 한 교구에 머무르며 영혼을 치유하는 목회를 하라고 제안하셨는데 만약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한 당신은 내가 순회하며 많은 사람들의 일과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여기가 이제 핵심인데 곧 다른 사람의 교구를 침범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내가 어떻게 자신의 교구에 속하지도 않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모아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함께 찬송을 부르며 성경을 공부할 수 있냐고 물으시며 보편적인 교회 원칙에 따라 다른 사람의 교구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평이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보편적 원칙, 곧 성경적 원칙이라는 사실 외에 다른 원칙을 생각하신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들은 제가 생각하는 보편적 원칙이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나 삶에 있어서 성경 외에 다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성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내 능력에 따라 무식한 자를 가르치며 배우지 못한 자를 가르치며 악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덕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교구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결국 나는 교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 사람? 만약 당신이 나에게 사람의 말을 들으라고 한다면 나는 당신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말하는 원칙을 따른다면 나는 어디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유럽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또는 미국 등 기독교가 전해진 어떤 나라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나라도 이미 교구가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한국, 유럽 이렇게 다 이미 교구가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구를 넘나들면서 설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이제 본인을 변하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나의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온 세계를 나의 교구로 봅니다. I look upon all the world as my parish.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구원의 기쁜 소리를 듣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고 쭉 지나가서 나는 기꺼이 맨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오 나의 친구여 중간에 읽겠는데 오 나의 친구여 당신이 염려됩니다. 혹시 당신의 믿음이 파손된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 당신을 무너뜨린 것은 아닌지 지옥의 산물인 세상적인 혹은 신비주의적인 신중함이 당신으로 하여금 단순한 복음을 볼 수 없게 만든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이게 이제 동역자 간에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여 당신은 사람들로부터 매도당하고 증오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세상의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지 않고 당신과 당신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오늘날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즐겁고 또한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 길이 있다고 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단호한
그 논리를 제가 빨리 이제 읽어드렸고요. 그 역사를 보면 1911년에 웨슬리 연구에 있어서 가장 권위자가 한 분인데 그분이 니헤미야 커녹인데요. 그분이 1911년에 이 편지는 3월 20일 날 허비에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텔포드도 31년에 8권으로 또 웨슬리의 편지를 편집해서 냈는데 거기도 역시 3월 20일 날 허비에게 썼다고 했고요. 최근에는 알버트 아우틀러 박사님은 뭐 웨슬리의 최고봉인데 그분이 낸 웨슬리라는 책에 거기 풋노트를 보면 역시 이 편지는 허비에게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989년 최근에 출판된 총 총서 중에 11권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성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에게 하는 호소와 그와 관계된 편지들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고요. 거기에 헨리 크랙도 역시 허비에게 썼다고 했는데 그 같은 웨슬리 총서인데 총서를 각자 나누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걸 정보를 주고 어떤 분은 이런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200주년 총서 그 프랭크 베이커는 3월 20일 날 허비에게 쓴 편지가 발견됐다는 걸 밝히면서 그 편지에는 이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추정하는 것이 그거는 분명히 존 클레이튼에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날짜도 3월 20일이 아니고 3월 28일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교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학자인 우리 하이젠 레이터가 probably 아무래도 존 클레이튼일 것이다라고 교정을 했고요. 최근에 케네스 콜린스는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클레이튼이라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웨슬리가 이 말을 한 지 260여 년이 지나서 그리고 니헤미야 커녹이 1911년에 허비라고 주장한 이후 70여 년이 지난 후에야 허비가 아니고 클레이튼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왜 클레이튼일 거라고 하고 이건 제가 논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클레이튼일 확률이 맞는 게 허비에게 쓴 3월 20일 편지 일단 그 내용이 없고요. 그의 다이어리에 보면 클레이튼에게 썼다고 하는 날이 20일이 아니고 21, 22, 또 23인 같은 그때 다시 내가 클레이튼에게 썼다는 편지 다이어리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을 추측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너의 세상적인 그리고 신비적인 프루던스 신중함이라는 표현을 보는데 클레이튼이 그때 당시에 맨체스터의 책 장사라든지 그런 비즈니스도 했을 뿐만 아니라 신비주의적이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더 클레이튼에 가깝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축약하기 위해서 그러면 왜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는가? 실제적으로요. 웨슬리가 원주민 조지아에 선교를 갔다 왔는데 완전히 그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갖고 복음을 너무 강력하게 증거하니까 그때 당시에 웨슬리가 설교하는 교회마다 다시 통보를 받습니다. 뭐라고 통보를 받냐면 당신은 이 교회에서 더 이상 설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계속해서 강단에서 설교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전에는 하월 해리스, 그 다음에 윗필드가 이미 강단에서 설교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요. 저희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웨슬리는 자기는 사실 그 영국 국교의 사제로서 교회 밖에서 설교한다는 건 상상을 못 하고 있었어요. 첫째 이유는 교회가 금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건강상 그건 내 일이 아니다 그러고 있는데 복음은 전해야 되고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복음의 내용 때문에 당신은 여기서 설교할 수 없다는 건데 내용은 그거예요. 결국은 네가 왜 너만 뭔가 있는 것 같이 호들갑을 떠냐. 그리고 우리 그분의 설교의 스타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한심한 인간들아 뭐 그런 어법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듣는 분들이 다 기분 나빠해갖고 당신 더 이상 우리 여기서 설교하지 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끝날 때까지 500회 정도 설교했는데 교회에서 한 거는 8편밖에 되지 않을 정도. 결국은 나는 온 세계를 나의 교구로 본다는 거는
뭐 현실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신학적인 그 원칙만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이 교구제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제자들끼리도 뭐 저 사람 뭐 우리 허락 없이 여기서 복음 전하는데 뭐 어떻게 금할까요 말까요 이런 말씀도 나오고, 또 사도 바울도 그 문제를 고려한 건 맞아요. 근데 이 교구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된 건 사실은 캐톨릭으로부터 프로테스탄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종교개혁 일으킨 프로테스탄트들 여기 절대 오면 안 되고 여기 그 캐톨릭도 여기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교구제로부터 해방은 누가 시켰냐면 프로테스탄트들이 시킨 거죠. 그런데 교구제로부터의 해방을 시킨 프로테스탄트들이 또 강력한 교구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복음은요, 항상 사람들의 구조와 기득권 세력에서 항상 복음은 갇힐 위기에 늘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과연 이 사람들의 구조와 생각, 기득권에 의해서 갇힐 수밖에 없는 복음적 구조를 우리는 얼만큼 순종할 것이며 무엇은 깨야 되는가에 아주 근본적인 갈등이 이 웨슬리 신학에 있다 하는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웨슬리가 그 말을 하는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해요. 어떻게 고난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냐? 당신이 고난도 당하지 않고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걸 보니 당신이야말로 사탄의 자식이다. 그 같은 동료한테. 근데 이게 또 두 번째인데, 고난을 받지 않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조가 늘 옵니다. 이게 한국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꼭 고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상황이냐, 아니면 엄청난 유혹이고 복음을 상실하는 위기냐 하는 것도 웨슬리 신학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웨슬리 신학에서 교구제를 침범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오늘날 전 세계로 오늘날도 이걸 많이 인용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은 교구제도 없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종의 문제도 지금 벗겨지고 있고요. 언어의 장벽도 벗겨지고 있다면, 비록 웨슬리가 이 표현을 하고 뭐 몇백 년이 지금 지난 오늘날 200년 정도 뭐 지난 오늘날에 어쩌면 이 표현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웨슬리 신학이 오늘날 앞으로 더 크게 확장되는데 이 표현은 정확하게 잘 인용하면 좋은 능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이장님, 시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허천대 박사님 감사하고요. 웨슬리의 신학적 정체성 듣다 보니까 모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웨슬리는 편협적이지 않고 우주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는 발제를 들으면서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 보게 되면 공교회적 신학적 정체성을 한국교회가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내 교회, 내 것. 근데 십자가의 사랑은 장벽을 허물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십자가의 장벽을 점점 높이 쌓고 있지요. 근데 웨슬레는 이런 신학적 정체성을 보면 거룩한 공교회를 향한 우주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목회자들이 이 마음의 크기를 좀 크게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어서 김민석 박사님이 웨슬리 항복론을 강의를 하시는데요. 감신대와 대학원을 졸업하시고요. 게렛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PhD를 하셨고요. 미국 아펜젤러 대학에서 교수 사역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감신대 하게 되면 누가 생각나요? 김진두 박사님이 생각나요. 그렇죠? 우리 웨슬리 현존하는 조정란 박사를 이어가는 최고의 학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김진두 박사님 은퇴도 하셨지만 맨 앞에 나와서 늘 항상 예의 있게 겸손하게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을 볼 때마다 참 훌륭한 학자다, 또 목회자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김진두 박사님을 이어갈 훌륭한 우리 신학자 우리 김민석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김민석 목사입니다. 예, 저희 스승님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15분이면 이제 50분이잖아요. 전 10분만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영택 교수님께서 제 발표에 반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허천회 박사님께서 존 클레이튼 하이제네이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케네스 제이 콜린스의 심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수업 시간에 하이제네이터 교수님께 그렇게 probably 존 클레이튼일 것이다,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 같은 조직신학자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그 웨슬리의 150편의 설교를 읽다 보면 생각보다 뜬금없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약 150편 중에 380여 회가 나와요. 네. 그러면 한 편마다 도대체 2번 이상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아까 우리 김영택 박사님께서, 교수님께서 행복과 거룩, 거룩과 행복, 여기에다가 형용사까지 더하면요, 행복한 그리고 거룩한, 그러면요 그 수는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행복에 관련된 제목으로 글을 쓴 게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를 읽다 보면 웨슬리가 행복한, 행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은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의 개념과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행복 어떨 때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어떨 때? 여기 목포에서 오셨는데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하지 마요. 네, 예, 어떨 때 행복하세요? 아, 동탄 수도원교회예요? 네, 네, 동탄 수도원교회. 어떨 때 행복하세요? 아, 역시 목사님들은 달라요. 예? 그런데요, 현대인들에게 너 언제 행복하니? 라고 물어보면요, 자신의 뭔가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혹은 어떤 만족감을 느낄 때, 뭐가 됐든 만족감을 느낄 때, 그리고 그 만족감은요, 우리 점심 먹었잖아요. 점심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배가 부를 때, 그죠? 그리고 내가 소원하는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행복하다고 느껴요. 그런데 서구 사상사에 있어서 이렇게 그 자신의 만족감과 느낌과 행복을 연결시키는 그 경향이요, 사실은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3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전에는 무엇이 행복하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가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게 행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주류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뜬구름 그리고 천상을 논일다가 지상으로 내려온 것은 3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잘 기능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 것. 사실 이건 이제 행복론이라고 유다이모니즘이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네? 이거는 객관적인 지표로 이 사람이 잘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잘 살고 있는가, 이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이 이야기하는 나 행복해, 나 만족스러워, 이거는요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왜?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 느낌이니까. 이게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그러면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웨슬리가 이제 사랑에 관하여라는 설교일 거예요. 맞나요? 행복 정의를 선생님? 네, 우리 선생님 역사학자시거든요. 네, 디테일은 저희가 선생님께 늘 물어보거든요. 네. 사랑에 관하여라는 설교에 보면 행복은요 찰나지간에 흘러나가는 어떤 육체적인 감각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는 영혼의 잘됨의 상태,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누리는 영혼의 즐거움, 바로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즉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두 가지를 다 얘기한 거예요. 영혼의 잘됨의 상태 플러스 거기서 나오는 진정한 기쁨, 두 가지를 다 얘기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웨슬리의 행복론에 있어서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가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아까도 우리 김영택 박사님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반 이상을 해주셨기 때문에 성결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가 질문할 때요, 너 거룩하게 살래? 즐겁게 살래? 너 거룩하게 살래? 행복하게 살래?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웨슬리 신학에서는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지지 않아요. 참된 즐거움과 참된 행복은요 거룩 안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욕망이라는, 느낌이라는 것으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설명 아니에요. 웨슬리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디서 설명했냐면 우리 선생님께서, 웨슬리 목사님께서 교리문답서를 직접 본인이 쓰셨어요. 저희 웨슬리안 교단에서 교리문답 전통이 없어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교훈서라는 아주 짧은 교리문답서를 씁니다. 거기서 욕망에 대해서, 디자이어에 대해서, 혹은 갈망이 될 수도 있고요, 욕망이 될 수도 있고 소망이 될 수도 있죠. 지금 6분 지났나요? 4분 동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요 이렇게 질문해요. 웨슬리 선생님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욕망은 무한할까요? 유한할까요? 유한하다고요? 아니요. 욕망은 무한합니다. 예. 욕망은 한계가 없어요. 욕망이라는 전차는요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요한 신학이긴 하지만 요한 신학에서 인간의 어떤 타락성을 뭐라고 표현하죠?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은요 저겁니다.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욕망 추구를 무언가, 어떤 유한한 무언가를 통해서 추구하게끔 만드는 잘못된 그런 인간의 디자이어인 거죠. 예를 들자면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은 감각적인 쾌락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소욕이 우리로 하여금 추구하게 하는 것들, 안목의 정욕이 우리로 하여금 추구하게 하는 것들, 이생의 자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들, 모두가 다 이 세상의 무언가로 우리의 시각을 돌리고 있습니다. 즉 유한한 무언가로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무한한 이 욕망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한한 무엇을 통해서 만족이 과연 궁극적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욕망이라는, 갈망이라는, 소망이라는, 디자이어라는 측면에서도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무한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이건 전형적인 기독교 신학이죠. 하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각 피조물들이 행복하라고 창조하셨다라고 웨슬리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그 존재의 기능을 잘 하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것이 진정한 행복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연합에 우리의 구원의 순례의 여정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웨슬리 선생님께서는 그러니까 성령론에 의해서 근거해서 1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론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좀 하시는데, 또 자녀들을 위한 교훈서에서 은총이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령의 권능인데요. 어떤 권능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권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좀 풀어서 산상순설교 4번에서 보면 이렇게, 그럼 어떻게 섬기냐?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세 번째 닮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네 번째 순종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즉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요,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이 믿음은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존재가 원하는 걸 하게 되죠. 그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온 인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서적 성결입니다. 이것도 자녀들을 위한 교훈서에 나왔어요. 네. 제 책에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 사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사랑으로 인도해요. 자, 사랑은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 보내고 싶죠. 시간 보내면 어떻게 되죠? 비슷해져요. 닮게 돼요. 그 닮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지 못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없다? 그러면 진정한 믿음과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즉, 사랑은요, 거룩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 네. 죄에서 벗어나서 행복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존재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깨달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이상으로 10분 동안 열심히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도 박사님 제자답게 총명하게 잘 끝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냐? 뭐 기도하고 바로 마무리할 거예요. 네. 네. 왜 교회를 다니냐? 왜 예수를 믿냐? 행복하기 위해서 믿잖아요. 그래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구원의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으면 행복하지요. 행복한 우리들 되십시다. 예,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겸손은 머리의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우리 양기성 우리 대표이장님이 웨슬레 이 지도자 협의회를 20여 년 이상을 끌어온 것이 어쩌면 그의 겸손한 삶의 자세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는가. 누군가 멍석을 깔아야 될 사람 있잖아요. 까는 사람이. 멍석을 까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거기서 놀 수가 없어요. 근데 멍석을 까는 일은 힘든 일이거든요. 20여 년 이상 웨슬리에 충만해서
멍석을 깔면서 순종과 겸손으로 한 길을 달려온 우리 양기성 박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를 드립시다.